섬겼던 교회 초청받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보다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제가 이 갈릴리 장로교를 떠난 후에 이제 교단본부를 갔다가 또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 라스베가스 여러분 그렇게 환락의 도시는 아닙니다. 거기서 동학하고 이런 분들 상담하고, 제가 경찰서 수없이 들락달락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감옥 사역 다시 거기서 시작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퇴하게 하셔서 이제 LA 영사관 근처에서 한미기독공사회, 그 다음에 우리 한미기독법무사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민관계, 그 다음에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계통, 크레딧,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상은 한인교회와 목사님들,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매치메이커를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저한테 와서 비즈니스 카드 받아가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전부 이제 이메일로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하고, 이제 전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첫 번째 저 갈릴리 장로교 교인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겠습니다. 갈릴리 장로교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깊은 또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늦게 신학을 해서 처음 담임 목사 목회지가 이 갈릴리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열정을 좀 냈던 것 같은데, 점수 매겼던 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큰 활동을 하고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 갈릴리 장로교에서 좋은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할 때 두 장로님이 솔로몬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가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목회에 귀한 사역자를 만났으며 도움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두 분이 여전히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정 장로님은 이제 한국 잠깐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장로님 보시면 제가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백 장로님하고 두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니까 진정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되고 천지가 개벽된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45장을 봤는데요, 이 37장서부터 시작하면은 이 요셉이 얼마나 시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공과 협박을 당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17살에 이제 에집트로 종으로 팔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팔려간 집이 황제,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의 건의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고생을 했냐면은 그 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년을 억세게 고생을 합니다. 모함도 받고 또 음모에 속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도 자기 편이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러한 환경 속에 이제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5장에 보면은 이제 제2의 통치자가 됐어요. 이 당시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면은 전 세계 제2인자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2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 에집트 땅 그 온 지역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허락하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7년 흉년 가운데 2년째를 지난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동네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에집트 가면은 먹을 게 있다 해가지고 형제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베냐민 남들과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들이 몰라요. 아마 그 복장 때문에 그런지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한 모습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을 그걸 보고 정이 받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형들이 바라보니까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고 시기했고 구덩이에 떠들어서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도 네 번째 형 유다 첫 번째 형 베냐민이 아니다. 죽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동생이 자기네가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고 하다못해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을 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이 솜습듯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아요. 그 형제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요셉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미리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많은 예방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3년 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형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백신을 계속해서 새 걸로 이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제 9월서부터 새 백신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 백신은 지금 우리가 4차까지 맞은 백신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파이저하고 모더나 회사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10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워낙 확산이 많이 되니까 변이 된 게 그게 당겨집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잊어버리시더라도 설교 제목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통계에 가면은 설교 듣고 나서 4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알면은 이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신경 많이 쓰는 게 면역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나. 요즘 또 공기가 나빠가지고 아토피, 스킨에 관해서 대단히 신경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양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또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많은 예방학자들이 암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의 요인도 있고 자기 생활 패턴의 요인도 있지만 주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동생을 2년 전에 코로나가 지금 한참 할 때 하늘나라를 보냈는데요. 걔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이 암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건강의 큰 거침돌입니다.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있는데, 흔히 한국 사람한테 속 상하다, 흔히 그 다음에 또 분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고, 많은 의사들이 그게 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걸림돌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는 해결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전적인 요소도 요즘은 유전자 그걸 빼가지고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 지금 이게 신학적이냐, 생명공학이 정말 인류를 위한 거나 좀 대단히 학계나 종교계나 의학계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식을 해버려요, 모든 것을.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의학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걸림돌이 죄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몇 년을 살으셨는지 각자가 이제 아실 테니까 가장 최고의 때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가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가 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어떤 나쁜 상황이 있든 간에 오늘을 위해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늘만 살아있으면 하는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오늘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정점에 나와 있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극치의 시간이기 때문에 소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더욱 감사하고 더욱 봉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내 삶을 연특하고, 그러니까 내일 가면은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의 정점입니까? 바로 내일 여러분들이 행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침돌은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를 알면은 당신은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가 있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거침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의 죄는 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딜리트라는 키가 있죠. 저는 이 딜리트 키를 잘못 써가지고 제가 신학교 논문 쓸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거든요. IBM에서 나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IBM 엔지니어 해가지고 저한테 특별히 싼 가격으로 엠플로이 가격으로 준 게 4,500불짜리.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거 아주 귀중하게 써가지고 다 이제 논문을 제출하려고 그게 졸업 논문이었어요. 그걸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가뜩이나 늦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졸업을 못하게 되면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학비를 냈는데 이제 저보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딜리트라는 그 컴퓨터 키를 보면은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지금 추춤합니다.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다 고통을 받으셨어요. 내가 과거에 집착한, 과거는 돌이켜봐서 내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보드 타면은 목적지가 내 머리 뒤쪽입니다. 그리고 보드를 지면은 내가 온 길을 제가 봐요. 내가 온 길을 내가 재검토하고 자꾸 교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과거에 잘못된 거, 좋은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나는 웨이스트 타임 합니다. 그래서 이민 온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은 한국에서 장짜리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박사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모든 부서에서 다 장로로 살다 오셨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여러분 가지 못하게 해요. 요즘 범죄자들 족쇄를 채우죠. 전자발찌 채우죠. 아시죠? 어디 가든지 트랙이 되죠. 요즘 GPS가 하도 발달돼가지고 어딜 가나 트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빨리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빨리 걸으면은 와니 시그널이 가가지고 그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너 너무 빨리 걷는다. 이제 그 정도까지 여러분과 나의 삶을 정부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신앙 가운데 거침돌이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거침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있어요. 라로 티켓이 어떻게 장난이 보는데 한 사람 당첨자가 일리노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저도 저걸 한번 사봐야겠네. 내가 이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센터를 지으려면 아주 한참 일해야 되는데 저 한 방에 끝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내서 지금 현재 욕망을 엉뚱한 데서 찾다 보면 이게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학교, 학업, 직업, 직장,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정해서 거기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러나 내가 과잉을 한다면, 과욕을 한다면 그게 벌써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됩니다. 너 스스로를 알아내는 철학자가 있죠. 이거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내가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거침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과욕을 한다든지 과잉을 한다면 하면은 거기서 육체적인 어려움도 볼 뻔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잘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업을 받을까요? 저런 직업을 받을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세요. 키는 적어도 600, 몸무게는 적어도 175파운드.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경을 안 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안경 안 껴도 좀 나시거든요. 피부는 적당한 피부. 뭐 너무 까마도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웃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이 빠르십니다. 예, 아프리카에 마오이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그 마오이 족속에 비가 안 올 때에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전통이 있어요. 마오이 족속에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분들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온다 하면 오는 거예요. 왜? 비 올 때까지 뛰니까. 그 번제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지금부터 제거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자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13년을 견뎌냈어요.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태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반드시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반드시 복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되고 자녀의 복도 되고.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 그대로, 내 과거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 미쁘시다는 말씀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의로우사는 죄가 없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냥 불의가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죄를 끄집어들여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에게 자신감을 뺏어갑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재직을 한다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도 미치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의 거침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고 나가면 돼요? 그 확신 가지고. 좀 뻔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 갈릴리 장로교를 섬기시면서 여기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고를 준비하시고 여기서 그 고를 성취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지금 말씀 그대로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 들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어떻게? I don't know. 그러나 그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약속이 계시고 뜻이 있음을 내가 확실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코워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삶을 살든지 죄에서 멀리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토요일날 제가 또 기도 2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4 기억을 생각하세요. 4 기억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기대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다리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한다. 4 기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대하고. 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학감 주십시오. 이런 신부감 주십시오. 이런 사업 주십시오. 이런 건강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은 마오이 조석처럼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내가 있는 정점에서 인생의 가장 끝에 가장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매일매일 달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상황은 어제의 내 말과 어제의 내 행동의 결정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나입니다. 누굴 핑계를 해요? 여러분이. 뭐 남편 핑계될 거 없고요. 뭐 부모 핑계될 거 없고요. 책임은 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라시고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